하나님께서 참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은 너무나 엄청난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서요. 오늘날 우리 위해서 이 수백만 명을 역사의 무대 위에 동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라는 그 강대한 나라, 세계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죠. 그런 나라를 또 역사의 무대에 동원해 가지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을 치르게끔 또 그렇게 또 역사를 하셨습니다. 꼭 우리가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상상을 하면 좋냐면은 역사의 무대, 우리 교회 같은 교회 그 강대성의 그 크리스마스 때 애들이 무용하고 뭐 하면은 그걸 치아놓고 그걸 바라보잖아요. 그처럼 이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이래 한 단락이 바뀔 때마다 무대 배경이 달라지면서 일어나는 사건,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사랑의 배려 가운데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는데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올려놓냐면 유월절이라는 이 사건을 가지고 역사의 무대가 돌아가게 합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 바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거든요.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희생 제사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피를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면은 사망이 우리를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죠. 유월절 양을 먹되 유월절 양은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삶아 먹어서도 안 되고 다른 이 방법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불에 인침을 받은 그 상태 돼야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 또 고기도 불에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죠. 그죠? 다른 어떤 거보다. 아니 양념하지 않고 그 고기 그 자체로는 불에 굽는 것이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이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데, 먹는 방법이 이렇게 불에 구워서 먹고, 그리고 또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도록 합니다. 무교병은 누룩들지 않는 빵이죠. 누룩들지 않는 빵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면 이 말씀을 먹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이 고통을 생각해서 이걸 나의 어떤 그 유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죠?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요. 다 불에 구워 먹으라 그럽니다. 불에 구워서. 성령의 불에 이 모든 말씀이 굽혀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죠. 이 말씀을 이렇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여러분, 은혜는 그날 은혜를 다 받아야 되지. 이걸 남겨두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뭘 하다 보면은 이거는 다른 때 전해야지 하고, 뭔가 오늘 내
전화기는 너무 많다 싶어가지고 그걸 남겨뒀잖아요. 어김없이 다 잊어버려요. 그때 주신 것이 어디 양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전부 다 그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전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은혜도 그래요. 이거는 어디 이걸 보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이 받을 은혜는 다 받아버려야 돼요. 이걸 또 내일 이걸 위해서 내일 이 은혜를 써야지 하고 어떤 저축해 두는 거, 저축해 둔달까? 순종하지 않고 내일 해야지. 어떤 이런 거. 이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 받는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것이 있으면은 오늘 할 거는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게 되면은 은혜가 유실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그러죠. 전부 다 은혜로 온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완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먹을 때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 때 순종할 준비를 하고 급히 그냥 당장 쫓아나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꾸 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더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서 죄를 쌓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건 매를 더 맞게 됩니다. 차라리 모르고 불순종하는 건 매를 덜 맞는데 그래도 그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나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매를 더 맞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 나의 생명으로 내 속에 마음껏 약동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리고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먹지 않는다든지 또 혹은 문지방과 문설주에 그 거룩한 피를 바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언제든지 공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생각의 입구에 이 보혈을 바르지 않는다면은 이 보혈을 통하여서 그 생각들이 통과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완전 무방비로 적들한테 오픈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을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이 세상에서 이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피가 우리 문지방과 문설주, 마음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려 있어야 되고 모든 생각을 하나하나 그 주님의 보혈에 적용시켜 가지고 필터링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터하지 않으면은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한 것이 될지라도 우리를 이 사탄의 괴계가 섞여 들어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실라 할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라 할 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게 그게 당연하죠. 인간적으로 제안을 볼 때 100번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에게도 그 피가, 주님의 보혈의 피가 문설주 문지방에 발려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설주에 그 피가 발려 있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걸 안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 유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 그거를 아는 겁니다. 알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 드렸을 건데 그렇지 않고 그걸 가로막으려고 그랬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도 그랬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피를
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려고 그러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살려면 항상 이 피가 발려 있어요. 이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그 진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들어가도록 항상 그 피가 필터링 해야 되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은 유교병을 먹지 마라. 누룩된 빵을 먹지 마라. 빵도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 부풀러 놓으면 참 맛있잖아요. 저 파나라 같은 데서 파는 이 베이글 같은 거는 그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풀어져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나 여기 유대인이 파는 이 동네에 유대인이 파는 빵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즐겨 먹는 그 베이글이 있는데 그 어떤 다른 사람이 타지방에 있는 사람이 나 뉴욕 베이글 먹고 싶다. 그러면서 베이글 좀 사오라 그래. 그래가 그 멀리 있는 사람이 내가 이제 아틀란타 가는데 그때 공부하러 간다고 이제 다닐 때 그 아틀란타 갈 때 그 아틀란타에 있는 사람이 그 베이글을 먹고 싶다 그래. 뉴욕 베이글 좀 사왔습니다. 그 유대인인데 그래서 여기 베이글 그것도 뭐 보니까 그 이름 주는 대로 불러가 보니까 이 소금이 발렸고 그래요. 얼마나 맛있길래 그 사람이 이걸 못 잊고 뉴욕 베이글을 갖고 오라 그러나.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봤대요. 이게 딱딱한 게 그냥 유교병이 전혀 들지 않은 그냥 밀가루 덩어리를 그냥 구워놓은 것처럼 말이죠. 쪄나는 것처럼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근데 먹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맛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런데 적응이 된 겁니다. 이 무교병으로 만든 이 베글을 이 무교병은 그렇게 맛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기념으로 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날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우린 뭐 그저 그렇게 했다 싶은데 그렇지 않고 또 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 쫓겨났지 않습니까? 뭐 빵을 준비하고 뭐 할 시간도 없이 그냥 쫓겨나다 보니까 이 빵을 부풀게 지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 부풀게 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무교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할 때 너무나 급하게 쫓겨난 겁니다. 주인들이 그 땅에 그 지배권자들이 자기들을 쫓아낼 때 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잊지 않는 게 뭐냐면 물품을 취하라고 했거든요. 모세가 그냥 나가면 안 된다. 전부 다 돈을 달라 하든지 또 금은 폐물을 달라 하든지 옷을 달라 하든지 다 받아가지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게 전부 다 그 요청을 해서 그것을 자식들까지 이렇게 노예로 살던 사람이 언제 좋은 옷을 입어봤겠습니까? 그 옷은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비싼 고가품인데, 근데 그걸 전부 받아가지고 자식들까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최고 좋은 옷으로 이 노예로 살던 사람이 그 옷을 입고 금은 폐물을 갖고 나오면은 이제는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막 도망가야죠. 이제 혹시 마음 밖에 내 나라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옷을 입어보고 제대로 입는 법이나 알겠습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 일단 이것저것 그냥 좋은 대로 걸치고 그냥 막 도망쳐 나갈 겁니다. 정신없이 양떼를 몰고 소떼를 몰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모습이겠죠.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은 목축하는 사람은 아주 경멸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모든 것이 너무나 초라하고 사는 삶도 냄새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아주 좋은 옷을 취해가지고 입고 그냥 정신없이 이래 양떼를 몰면서 소떼를 몰면서 도망치는 모습, 대단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이 노예로 나오는 이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의 군대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군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이들을 놓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교제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너희 군대. 너희가 군대라는 겁니다. 군대. 아니 노예고 오합지졸이고 누가 한 애굽에 병사 한 10명만 들어가도록 완전히 그냥 도륙을 낼 수 있는 그런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군대라 그러죠. 어떤 군대입니까? 일반 군대가 아닙니다. 이게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에 보시면은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래요. 세상 군대는 철갑 그런 것으로 무장을 해가 그리고 철병거 이런 것으로 무장해가지고 그 칼과 창과 이런 것으로 무장된 그런 애굽의 군인들처럼 그런 군대여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는 노예들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세상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노예는 누가 시키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을 뿐 이들은 여전히 노예죠.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사람. 그런데 이제는 그 주인이 마귀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전에는 강제로 그렇게 노예가 되게 했는데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유가 있는 노예입니다. 자원해서 하는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를 갖고 우리는 여전히 죄도 지을 수 있고 또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마음껏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6월절 그 희생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이 죄악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빼냈는지 그것을 진정 깨달은 사람이 이제 자원에서 세상으로는 내가 뭐 남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럴지라도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한테 주신 이 자유를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들은 세상의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에는 아무리 거인들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그냥 견고한 성이 있달지라도 이들이 가는 곳에는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될 수 있는 사람은 애굽의 그처럼 그 뛰어난 철갑 병거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훈련을 가지고 싸우는 병사가 아니라 세상에 볼 때는 오합지졸처럼 그럴지라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감복에서 하나님께 종으로 자원해 드리고 나한테 주신 이 자유의 질 항상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가 된 거죠. 자원해서 그 사랑 때문에 자원해서 노예가 된 겁니다. 꼭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고 나면은 어린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엄마가 아기의 종이 되어지죠. 사랑해서 자원해서 종이 되어집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A가 태어나자마자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은 전혀 다른 인격체한테도 우린 종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유월절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원해서 종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이 자원하는, 이 사랑으로 자원하는 이 심령, 그리고 종이 되어지는 이 심령을 취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일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그날 밤, 그날 저녁이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러분, 이 그날에 하나님이 느끼고 있을 그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해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동원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날에 자기의 앞으로 십자가에 해야 하실 그 일을 이제 이 사람들한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계시해 주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걸로서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는 겁니다. 10가지 기적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는 거 아닌 겁니다. 10가지 기적은 하나님이 누군가 한 걸 보여주신 거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 역사하는 하나님이구나. 이 좋은 하나님 우리가 따라야 되겠다. 그런데도 우리 생각이지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원수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기만, 그 죄값을 치러 주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터칭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자원해서 주님의 종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죄에 붙드는 것, 죄의 그 굴십, 여기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을 위한 그런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림자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완전한 빛 가운데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빛 가운데 이 말씀을 취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다시 주님의 그 보혈이 내 마음에, 생각의 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이 보혈이 발려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취할 때도 이것이 바로 주님의 피와 살로서 취하는지.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누구든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저를 살리시라.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이제 주님 자신이, 바로 이 말씀이 주님의 피와 살이라는, 주님의 피와 살로 취하는 자는 우리가 삽니다. 우리 심령이 살아납니다. 출애굽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님의 피와 살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오늘 삶 가운데 더욱 주님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고,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주님의 오심,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지만 그렇게 유월절을 줬지만 깨닫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 그 유대인들, 그러나 우리 이제 오늘날은 이 유월절 사건이 무엇인지 주님의 십자가로 오신 아버지 이 크리스마스 이 계절이 왜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런 계절인지 아버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며 마음속에 어떤 죄악에 그 붙드는 것에서 자유하도록 성령께서 강건하게 역사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